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니까 불만을 터뜨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잃었던 걸 다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누구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빛과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합의로 잃어버린 인간들,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보았어요. 목자에게 양은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양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 대해서 보겠어요. 자,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과 진리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잃어버린 은정과 같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어봐도 9개밖에 없는 거죠. 하나를 잃었어요.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의 돈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의 화폐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 즉 그리스의 은화하고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는 오늘날 노동자 1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뭐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 액수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유대 여자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바로 결혼 반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그러니까 은화 10개를 줄로 꿰어서 줍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것을 자기 머리에 장식으로 이렇게 달고 다녀요.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나는 그냥 허접하게 팔려온 그냥 그런 여자가 아니고 정당한 가치를 치르고 시집온 여자야 라는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나 동남아 지방의 그 소수민족들 여자들은 이 옷이나 또는 머리에 아주 화려하게 장신구를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은화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는 오늘날 근동 지방에서 여자들이 머리 장신구로 막 걸치고 다니는 무려 한 100개 정도 되는 막 금화나 은화에 비하면 뭐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에 귀중한 재산이고
또 비상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여자들은 잠을 잘 때도 머리에 장식한 이 10드라크마를 풀어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 10드라크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장신구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지런히 그걸 찾았다는 거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들은 뭐 오늘날처럼 그런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낮고요. 또 이 창문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창문이 있어도 그냥 황지를 위해서 자그마한 창문 하나 정도 그냥 집안에 있는 거니까 낮에도 사실 집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당시에 집안은 뭐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좋은 바닥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바닥 위에다가 그냥 돗자리 비슷한 걸 깔아놓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집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불을 켜고 흙바닥에 먼지를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잃어버려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려져 있음에도 그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잃어버린 은전은 주인의 머리보다 먼지 속에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머리를 빛나게 장식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어둠 속 먼지 구덩이 속으로 처박혀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인간 존재의 상태를 알려주실 때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위기를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전을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셔요. 자,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오늘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은전은 잃어버려졌지만 그러나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자는 그 은전을 결코 잊지 못해요. 은전은 주인을 잊었어도 주인은 결코 은전을 잊지 않아요. 이사야는 죄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했고 키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냥 저절로 큰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늙어서 아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개구리 소년들이 사라졌어요. 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개구리 잡는다고 나갔다가 초등학생들이 떼로 사라졌어요. 결국 유골로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 미제 사건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는데, 근데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생계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어떤 부모들은 그 마을을 떠나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라도 아이가 혹시 마을을 찾아왔을 때 부모님이 이사 가버리고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사도 못 가고 집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가는 돈입니다.
우리는 뭐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잃어도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죠. 하물며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을 잃었는데 어찌 그 돈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액수로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찾아야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은화란 말이에요. 나는 대충 그냥 팔려온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부터 정식으로 결혼지 잔금 받고 시집 온 여자야 라는 의미가 있는 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5만 원짜리 은전 하나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따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잃어버린 은화인 거예요. 이 여인은 신랑이 준 사랑의 징표인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당황함과 슬픔과 고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그 은화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기가 쉽지 않은 어둠 속이고 흙바닥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잃어버린 은화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인에게는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물건이기 때문에. 설령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일이 해운대 모래사장에 떨어진 금반지를 찾는 일이라 할지라도 길을 쓰고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자는 집안에 있는 살림가재들을 다 밖으로 드러내는 수고를 해서라도 결국은 그 은화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가서 그만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아마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라도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셔요. 이 여자는 뭐 생활비를 절약하고 아껴서 나중에 뭐 드라크마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냥 그 9개 채워 넣어서 10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괴된 미아의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아마 개구리 소년들의 그 부모님들 중에는 아직 좀 젊어서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분들에게 그냥 지금이라도 아이 하나 따로 낳아서 키워라. 그러면 그리고 그 아이 잊어버리고 대신 키우면 되지 않냐.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뒤로 그분이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잃어버린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포기하시고 다른 어떤 존재로 인간들을 대신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로 그 인간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모든 관심과 열정을 다 바쳐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은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요. 이 여자의 드라크마를 찾는 열정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봅니다.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안을 쓸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이 여자의 열정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죄인된 인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찾고 계셔요.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또 찾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은전이 떨어진 자리가 지금 어둡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바 된 인간들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현재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찾다가 못 찾으면 온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같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셔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 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이제 드디어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이제 컸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자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른 양을 찾은 목자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한다면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는 그냥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찾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그 비용이 사실 이 1드라크마만 들어가겠습니까? 송아지는 안 잡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양새끼나 염소새끼 몇 마리라도 잡아야 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드라크마만 들어가겠어요, 잔치하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기뻤어요. 신랑이 그녀에게 준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사실에 기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 은전은 그냥 비슷한 어떤 다른 은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로 그 은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은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고 또 찾고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셔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찾기가 어려울수록 찾았을 때의 기쁨은 더 배가 되겠죠. 오늘 여기 또 찾아낸즉, 여기 찾았다라는 말이 히라보로 헬라어로 유레카예요. 주전 250년경에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영토인데 시칠리아 섬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고대 그리스 최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시라쿠스의 왕인 히에론이 금관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금관이 순금이 아니라 은이 섞였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 금관이 정말 은이 섞여 있는지 판단해내라, 이렇게 명해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금관을 파괴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은이 섞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이제 탕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아하, 물속에서는 내 몸의 부피에 해당되는 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은과 금의 질량이 다르니까, 그러면 금관과 똑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와 물속에서 저울로 달아보면 그러면은 이게 정말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기뻤던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냥 목욕탕에서 뛰어나와서 유레카 찾아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이 원리를 응용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조 왕관 속에는 이게 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의 금보다 부피가 조금 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순금보다 부피가 큰 만큼 부력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서 이 금관과 순금을 달아보니까 순금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은이 섞여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이 부력의 원리라는 하나의 지식을 찾아내고도 얼마나 기뻤던지 옷도 입지 않고 목욕탕에서 뛰어나와서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겠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혼자서는 그 기쁨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주님이 친히 주석을 달아놨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은 구원받은 그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포함한 온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크게 기뻐했듯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은 모두 다 잃은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기쁨은 그냥 하나님 혼자서 그냥 기뻐하고 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더불어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어요.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그걸 보고 목자나 여자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웃을 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더불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나 보겠지만 15장 32절에 보면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즐거워합니다. 즐거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냥 춤이라도 좀 춰야 하고 좀 사람들한테 좀 소문이라도 좀 내고 싶고 그냥 사람들을 붙잡고 그냥 그 기쁨을 좀 같이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찾고 있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뻐한다라는 말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기뻐한다는 말이 집중적으로 반복돼서 나오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육적인 기쁨은 거의 본능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젊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발랄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젊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요즘 애들은 그냥 공부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도대체 그 기쁨을 많이 이제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젊음이 주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애들이 모인 곳에는요, 어른들이 모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모인 장소에는요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어른들은 모여 있어도 다 심각한 얼굴만 하지 대부분 잘 안 웃거든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참 은쟁반에 옥구슬 걸러가는 그런 웃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요즘은 웃음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아마 그만큼 이제 그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마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특별히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냥 기뻐해요. 그냥 지나가는 개가 방구만 껴도 막 웃음이 나오고요. 그렇죠? 또 건강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약한 사람보다는 또 많이 웃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표정이 밝죠. 또 사랑하는 기쁨도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과는 다른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 기쁨은 병들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헌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던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도 기뻐하고, 이웃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기뻐해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셔요. 자, 사실 이 비유는 지금 한 죄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체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구원이나 회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에 대한 책망이 이 비유 속에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저들을 구원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볼 내용인데 미리 좀 보죠. 19장 10절을 보세요. 19장 10절. 자, 19장 10절. 자, 19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생각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계셔요. 우주의 온 구석구석을 뒤적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셔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그 열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시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집념으로 잃어버린 성도들을 지금 찾고 다니시는 이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손 넣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근데 옆에서 그냥 조금만 거들어주면 좀 좋으련만 그냥 자기는 호주머니에 손 넣고 노래나 흥얼거리고 있다. 그러면요, 화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지금 찾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잔치에 초청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래도 조금 거들었으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냉장고 옮기는 것도 좀 옆에서 거들어주고 좀 농 밑에 잣대나 뭐 긴 막대기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뭐야 좀 이렇게 휘저어본 그런 사람은 나중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에 그 잔치에 동참했을 때 그렇게 무안하지 않잖아요. 남들은 다 잔치에 참석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손 놓고 휘바람만 불고 있다가 나중에 무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려놓고 있는 성화들을 보면 다들 한결같이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만 짓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만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는가? 왜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은 한결같이 근엄하고 엄숙한 예수님 모습만 그려놨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요 근엄하고 엄숙한 사람 옆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실 때 뭐 웃으시면서 애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느껴지도록 그렇게 사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제일 기뻐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시고 호탕하게 웃지 않으셨을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주님의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면 나도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옆에서 시큰둥하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오늘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잃어버린 은전들과 같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은전을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고 계셔요.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선생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하고, 선생의 기뻐하는 일이 내 기쁨이 돼야 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성령님의 이 사역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포함한 온 우주적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5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